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부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네, 가정입니다. 가정. 결혼을 하면 어떤 때는 천국이 따로 없어요. 부부 사이가 그야말로 지상 천국입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마구 깨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부부 사이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천국을 자주 경험하다가 해가 갈수록 지옥을 보다 많이 경험하는 부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경험이 많다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초창기부터 안 좋은 분들은 결국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해인가 뉴스를 보니까 부부싸움을 하다가 맞았다고 신고한 경우가 우리나라에 1,300건이 넘게 있었다 그러는데 그중에 나이별로 어떤 부부가 가장 많이 싸웠는지 결과가 나왔는데 20대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있는데 20대가 제일 젊잖아요. 근데 20대보다 30대가 2배를 더 많이 싸운답니다. 몸싸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대보다 40대가 더 많이 싸운대요. 가장 치열하게 몸싸움하는 데가 40대랍니다. 50대가 되면 조금 준대요. 그래도 20대보다는 더 많이 싸운답니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6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몸싸움이 현격히 줄어드는데 이유는 늙어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럽니다. 제가 결혼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첫 책을 읽은 게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 책의 저자 외국분이었는데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배우자 찾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일에 많은 시간을 쏟는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고 있다. 따라서 스스로 좋은 배우자가 되려는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를 않다. 근데 모두 다 이 모양이니까 어찌 결혼 후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설사 최고의 배우자를 내가 얻는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한 배우자라면 그 결혼은 행복할 수 없는 것이다. 좋은 배우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어려서부터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훈련해야 하는 것이다. 자, 사실 결혼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좋은 배우자로 준비하지는 않고 그저 좋은 배우자감만을 찾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쁜 배우자 말고 좋은 배우자를 얻어야 되죠. 그래야 좋은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결혼들이 안 행복하고 그러느냐?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서로 좋은 배우자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가 자녀는 사랑해야 되죠.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뭐라고요? 연합.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가정생활에서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부부는 연합하는 것. 하나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주례사가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부는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례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의 연합,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한 부부의 부모님 혹은 양가 집안 사람들입니다.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물론 양가 부모님들과 양쪽 집안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때때로 부부의 연합을 위해 힘써 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분들이 부부 연합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을 위해서 남자는 반드시 부모를 떠나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혼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체적인 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정신적인 분리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하나가 되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수많은 남자들이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영향과 그늘 속에 있습니다. 부모도 그것을 원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온전한 성서적인 연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고도 여전히 자기 친정 식구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서는 부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는 이게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때로 효자, 좋은 아들이지만 나쁜 남편도 있습니다. 항상 균형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결혼 당사자들이 자기 부모를 떠나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연합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자녀들입니다. 이것도 이상한 말 같지만 중요한 사실입니다. 대체로 부모님들은 그래도 먼저 돌아가시죠. 근데 두 번째 요소인 자녀가 없는 사람은 제외하고 부부가 사는 날 동안 계속적인 문제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자녀가 부모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녀가 부부연합에 과연 방해가 되느냐? 물론 꼭 그렇지 않죠. 사실 자녀가 있어야 부부의 연합이 공고해집니다. 대체로 자녀가 없을 때보다 자녀가 생기면 부부 사이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헤어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5 이상 낳고 헤어진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든든히 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이 때로 부부의 연합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들이요, 용돈은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더 잘 받는지 알아요. 그리고 어떤 일은 누구한테 말하면 거절되고 누구한테 말하면 되는지도 잘 압니다. 그래서 부부의 틈새로 자꾸 끼어들어요. 근데 이런 작은 일들이 결국 부부 사이의 연합이 조금씩 깨지게 만듭니다. 많은 부부의 연합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깨어져요. 나중에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연합을 방해하는 세 번째 요소는 잘못된 조언을 하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결혼할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합니다. 결혼 초에 확 잡아야 돼. 안 그러면 평생 고생이야. 뭐 이런 류의 조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처음부터 결혼 생활을 하나의 기득권 잡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일종의 끊임없는 싸움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혼을 전제로 생각하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돈 말하지 마라. 돈도 배우자한테 비밀로 해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여간 속이면서 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우리는 우리 부부의 연합을 방해하는 이런 세 가지 요소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부부의 연합이 깨지지 않도록 이런 공격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행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불행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근거로 중요한 결혼의 관념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본문에서 배우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돕는 배필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돕는 배필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건 좋은 소식, 복음이에요.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남자가 홀로 사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없는데요,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이었던 에덴 동산 다 있잖아요. 근데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더 좋은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성사학자 매튜 헨리가 했던 말은,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울리는 아내만이 돕는 배필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냥 아내면 무조건 돕는 배필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울리는 아내만이 돕는 배필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복음인데 이걸 아는 분들이 별로 없고 청년들은 진짜 몰라요. 단지 타락한 인간은 것만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모두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납니까? 바로 그래서요. 다들 자기 좋은 대로 결혼하거든요. 지 눈에 좋은 대로. 쉽게 말해서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추구하다가 그러다가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돕는 배필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 말하면 또 오해하세요. 하나님이 주는 배필은 안 예쁘다. 난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감동적인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동적인 선물을 주세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많은 성서학자들이 갈빗대로 만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남자를 지배하지 않도록 머리뼈로 만들지 않았다. 또한 짓밟히지 않도록 다리뼈로 만들지 않으셨다. 갈빗대는 심장부하고 관련이 있어서 보호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사랑할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담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기쁘게 신부를 영접했습니다. 이는이라고 그가 말하죠. 히브리어로 조트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 2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3번 나와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너무 좋았다 이거. 너무 좋은 거.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첫사랑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흔히들 최고다라고들 많이 해석하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은 그보다는 뼈 중에서 뼈다. 다시 말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본질적으로 나의 일부다. 나와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남자는 히브리 말로 이시, 여자는 이샤입니다. 비슷하죠? 발음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감동적인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동적인 선물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특별히 청년들은 특별히 더 믿으셔야 되고. 단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우자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선정하고는 그 다음에는 또 싫어하고 후회하면서 살죠.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로 감동적인 선물 같은 사람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래야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이 마련하신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 아주 귀한 결혼 주례사입니다.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지침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첫 결혼식의 주례사입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특이한 말씀입니다.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제가 오래 살핀 바에 의하면 이게 맞습니다. 저도 아들입니다. 저한테 2 아들이 있어요. 딸은 없어요. 아들만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 말씀이 옳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지만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것은 자식이 부모와 인연을 단절한다는 게 아니에요. 거주의 편의를 위해서 지역적으로 떠나는 것이고 사랑의 관점에서 부모와 별도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유교가
아닙니다. 유교적 사고는 버리세요.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됨이 성경의 지침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균형 있게 이해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한 살이 될지라 이런 뜻입니다. 몸의 결합을 뜻합니다. 부부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인격의 연합을 뜻합니다. 성경적 부부의 도덕은 남자 된 남편과 여자 된 아내가 연합하는 진리입니다. 참고로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동성 결혼은요, 결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범죄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악을 따르지 마시고 악한 자 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죄시대에 정하신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안식일, 이게 바로 교회를 위한 것. 그래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보는데 신앙 보존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결혼입니다. 남녀가 결혼해야 되거든요. 인간의 보존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것을 위해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례사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결혼에는 특색이 있었습니다.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들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서로 죄가 없었어요. 그리고 수치스러움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신약에서는 이 말씀이 교회에 대한 신령한 진리를 가르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의 몸에서 희생을 지불함으로써, 그렇죠? 그러면서 아내가 생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립된 것을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같이 밀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모든 성도, 모든 교회는 부모와 처자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남녀가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는 것처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는 것이므로 모든 혈족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돕는 배필로 잘 살아야 됩니다. 서로. 또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답게 주님을 돕는 배필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부부가 온전히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요,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안다고 꼭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용기가 생겨야 되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용기를 얻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비겁하게 숨지 않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죄인이고 교회의 남편이신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비겁하게 두려움으로 입을 다물고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담대히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비겁하게 살지 맙시다. 두려워서 몸살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말씀을 사랑하고 살면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24절 말씀 하나님의 첫 주례사도 생각이 나게 됩니다. 24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말씀을 따라서 남자가 여자인 아내와 하나가 되면 온전한 가정이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또 온전한 교회를 이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결론적으로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자,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게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주님을 순종하듯이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기억하면 좋을 언어 사용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혼을 하시면 언어 사용이 달라져야 돼요. 부부싸움이 잦은 부부하고 사이가 좋은 부부를 연구해 보면 그들이 쓰는 용어가 달라요. 나, 너 이런 말은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써야 돼요. 결혼했으면. 그리고 모든 의견과 생각 이걸 처음부터 가르지를 말아야 돼요. 우리가 됐으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뿐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똑같다는 것을 연구해 보면 알게 돼요.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대화 속에 우리라는 말이 많아요. 미국 사람은 we, 사이 안 좋은 사람들은 you and me예요. 너랑 나랑.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은 더 이상 내 부모님과의 집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집은 반드시 아내와 남편이 있는 그 집을 뜻해야 돼요. 언어에서부터 자꾸 둘 사이를 분리하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서로 우리 집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게 자신의 부모님 집을 뜻하는 말을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집을 가리켜서 당신네 집이라고 해요. 당신네 집. 그러니까 너랑 나랑 다르다는 거잖아요. 말 자체가 부부가 한 집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언어부터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도 우리 교회라고 하시면 돼요. 이 교회, 새빛교회 막 그러지만 우리 교회잖아요. 맞죠? 그리고 부부 사이에 자주 사용할수록 잘 연합이 되는 4가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사랑해요라는 말이죠. 특별히 여성들이 듣고 싶어하고 남성들은 부인이 해줄 수 있는 걸 꼭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고마워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힘써 일하고 아내가 노력하는데 그 노력과 봉사를 항상 감사하다고 표해야 됩니다. 계속 감사를 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피곤한 줄 모르고 계속 나를 위해서 사랑의 봉사를 하기가 쉽거든요. 세 번째로 미안하다는 말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살다 보면 인간인지라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빨리 시인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지. 뭐 이런 자세를 가지면 부부 사이가 어렵습니다. 미안해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넷째는 괜찮아요라고 하는 말을 또 해야 됩니다. 부부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하는데 사실 미안하다는 말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렵게 미안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핀잔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할 때는 괜찮아요라는 말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이를 악물고라도 하세요. 괜찮아요. 이게 다 훈련입니다. 네, 이런 대화가 있으면 부부 사이가 조금 더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것은 유용하지만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죠. 잘못하면 다치니까. 불도 유용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활용해야 유익이 되는 거예요. 불 함부로 사용하고 칼 아무렇게나 휘두르고 큰일 나죠. 불 크게 나고 나서 아이고 이놈의 불이라는 건 무용지물이야. 이건 자기가 어리석은 거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배우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 남편은 아내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 안에서 섬기고 복종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이제 바른 방법으로 부부의 연합을 힘쓰고 하나님께서 주려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고 또 바른 방법으로 주님을 섬겨서 복된 교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든 부부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모습을 항상 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